8월 9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열매는 순종으로만 맺혀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내는 것이 열매인 거죠. 옳은 행실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온몸이 찢겨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도 가능하게 되겠죠. 일제시대 때 믿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부분 주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에서 일본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 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천국도 희미하고 지옥 심판도 희미한 믿음으로는 총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잔악한 유대교와 로마 황제의 압제를 순교로 이겨냈죠. 1300년대에서 1500년대까지 카톨릭에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약 10만여 명이 종교개혁을 위해 순교를 당했죠. 카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악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카톨릭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1539년 영국에서 18살 정도 된 제롬 러셀과 알렉산더 케네디가 종교개혁으로 순교하기 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을 고통은 짧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다.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 그분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 참아냅시다.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화형장에서 화형으로 순교당하면서 주님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된 거죠.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기쁨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새 노래와 14만 4천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알고 불렀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는 뜻이겠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6절이죠. 오직 진짜 신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죄를 청산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노아가 가졌고 그 노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승되었으며 그중 아브라함도 그 신실함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때에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렵지만 본토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고,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죠. 믿음은 곧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죠. 장성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시시각각 주를 부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선택한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죠.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비판하고 시기질투하고 분을 내고 원수까지라도 사랑치 못하고 늘 음란하고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며 죄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 잘되기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전심으로 따라가는 복을 풍성히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진실로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옥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과감히 맞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온 보람, 곧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고 살아나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 은혜의 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시각각 구하면 살게 되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것과 기도에 전심전력해야만 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이죠. 자, 로마서 14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순종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이 되어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온전히 따르게만 하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옵소서. 이 온전한 믿음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11장의 7나팔의 환상에 이어서 7 대접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7나팔과 7 대접 환상 사이에 끼워져 있는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요한계시록 특별한 문단 구조 가운데 삼봉우리에 해당하는 중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메시지는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소식, 곧 복음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 가운데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7 대접 재앙은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인 거죠. 요한계시록 15장은 7 대접 재앙의 서론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7 대접 재앙의 내용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렇죠. 본문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문법적으로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즉 하늘의 증거 장막은 성전과 동격이라는 거죠.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7 대접뿐 아니라 7 나팔 환상 때에도 하늘의 성전이 열렸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에서 네 생물은 그룹들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본문 7절에 이어 말씀을 계속 보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렇죠.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악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7 금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대접은 포도주를 따라 마시는 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뜻하는 거죠. 동시에 진노의 포도주 잔은 사탄과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마시는 저주의 잔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하는 광경을 본 후에 앞에 보았던 그 천사들을 다시 보게 되죠.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들이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죠.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이 얼마나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또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받았습니다. 금띠와 금대접도 그들이 수행하는 심판의 위험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거죠.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고 7 재앙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거죠. 때가 너무 지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장차 하나님께서 불로 인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마지막 대환란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들은 그의 진노를 성취할 마지막 재앙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장차 대환란과 극심한 핍박의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죠. 둘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2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 그리고 악을 이기며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들과 거룩한 심판은 두려운 사실이지만 승리자들의 노래하는 광경은 대환란을 통과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경건과 부도덕 그리고 음란과 만몬 우상 숭배 죄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룩 그리고 의와 선함은 성도의 정상적 삶의 덕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 is the Alpha